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장이기도 하고요. 이 5장과 여러분 24장 마지막인데 24장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5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음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리시고 요단강을 역류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녹았다. 그리고 정신을 잃었다. 소문만 듣고도 그런 것입니다. 듣는 게 참 무섭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여러분 아무 얘기나 듣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골라서 나를 힘들게 하는 이야기만 골라서 듣는 분이 있는데 축복의 말씀만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듣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려면 말도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말이라고 다 말이 아닙니다. 어떤 말은 쓰레기 같은 말이 있고요. 어떤 말은 축복을 주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축복의 말들만 사람을 살리는 말들만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적 전쟁은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소문만으로도 소문에서부터 이기는 것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이 발려교회 이야기만 듣고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소문이 중요해요. 그렇죠? 자, 2절과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며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했다. 자, 여기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침묵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을 건너서 이제 어디에 집합을 했냐면 길갈에 집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들어가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중요한 명령을 하나 내리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다시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할례를 허락하십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일까요?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전까지는 그런 뜻입니다. 그동안 할례를 못하게 했어요. 여러분, 할례가 언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 모두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창세기 17장에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할례를 행하는데 하나님이 할 때 하고 하지 말라고 할 때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그겁니다. 할례는 좋은 건데 항상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또 어떤 이야기를 할 때도요, 타이밍이 중요해요. 똑같은 말을 해도 어느 때는 축복이 되는 때가 있고, 같은 말이 돼도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때가 있어요. 참아야 될 때가 있고, 기도해야 될 때가 있고, 도와줘야 될 때가 있고, 기다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못하게 하셨다가 이제 다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할례, 율법적으로 여러분 할례란 무엇입니까? 할례란 남자의 생식기에다가 생명을 만들어내는 그 부분에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해주신 거예요. 무슨 사인이냐면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백성이다, 너는 내 자식이다 하는 말이에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나는 너를 축복한다, 그런 말입니다. 축복의 약속, 아들됨의 약속. 아들이라는 말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유산의 약속이에요. 유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누구한테 주겠어요? 사회에 공헌하시면 사회에 헌납하시는 분도 있으시겠습니다만 그 다 가족들 거고 자식들 거예요. 아들이라는 말은 유산의 축복, 유산의 약속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요 미국에 사는데 아이디가 있어요. 그죠? 드라이버 라이센스가 요즘은 우리가 다 아이디인데 내가 그걸 갖고 다녀야 돼요. 그래야 내가 누군지 알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아이디가 뭐였냐? 바로 할례였습니다. 쉽게 아무나 볼 수 없는 곳, 그렇지만 항상 가지고 다니는 곳, 하루에도 몇 번이고 확인할 수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식이다, 내 가족이다, 내가 너에게 유산을 주겠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하는 사인을 그곳에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할례 받은 백성,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으면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은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신약에는 성령의 인치심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마다 하나님의 권속이 되는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한 할례를
그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속감, 하나님과의 어떤 일치감을 확인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에는 행하지 못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광야에 있을 때는 할례를 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4절, 5절에 그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자들은 것이니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오는 광야길에서 지내는데 그 나오는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나는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다 할례를 받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은 다 받고 나왔죠. 그런데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은 할례를 못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6절 보십시오. 6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맸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겁니다.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우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서 불순종했던 사실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 시키실 때 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셨죠. 10가지 재앙을 보내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기적을 목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먹을 게 없으니까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람은요, 속물이에요. 사람이 뭐 굉장한 것 같고 멋있어 보여도요, 사람은 다 속물입니다. 먹을 거 없으면 불평하고요, 환경이 힘들면 하나님 따지는 게 인간의 본질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고요. 3일 동안 먹을 게 없고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했던 거예요. 차라리 그때가 좋았다. 이 광야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다 죽게 하는구나. 그 기적들은 다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축복들은 다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이 화가 나면요, 과거에 좋았던 기억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 좋았던 게 많았을까요? 안 좋았던 게 많았을까요? 물론 좋은 게 더 많으셨을 거예요. 근데 화가 나면 안 좋은 것만 생각나요. 좋은 게 훨씬 많은데도 사람이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요, 목회자와 성도 간에 또 성도님들 간에 좋았던 때가 많았을까요? 안 좋았을 때가 더 많았을까요? 좋은 때가 더 많죠. 근데 한번 마음이 틀어지면 좋았던 건 하나도 기억 못해요. 안 좋은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이죠. 광야에 가서 그들은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까? 6절에 보면 너희는 못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와서 그냥 40년 동안을 방황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6절 하반절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뭐 했다? 헤맸다. 40년이나 헤맨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헤매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헤매요? 불순종 때문에. 그래서 모세 시대에는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게 다윗하고 비슷해요. 다윗이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못하다까지 준비를 합니다. 금, 은, 나무 모든 준비들을 다 했는데, 그런데 다윗은 집을 못 지어요. 그래서요,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건 특권입니다. 아무나 못 지어요. 돈이 있다고 지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no thank you, 너는 하지 마라 그랬다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습니다. 모세는 영광스러운 비전을 가졌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곳에 들어가는 그런 비전을 가졌죠. 그러나 모세는 못 들어가요. 누가 들어갑니까? 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할례가 제한을 받습니다. 하나님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할례를 제한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거예요. 할례를 제한받았다, 할례를 잃어버렸다는 말은 또 무엇인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라는 뜻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뺏겼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약속의 땅을 잃어버린, 비전을 잃어버린, 이게 굉장히 비참한 겁니다. 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자식들이 있는데요, 내 자식이 소망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맨날 좌절하고 실망하는 자식들 본다면 여러분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제일 힘든 게요, 비전이 없는 거예요. 빼앗긴더라도 복은 오는가? 소망이 없는 거. 나는 항상 노예로서만 살아야 되는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남자들은 말이죠, 하루에도 몇 번씩 화장실을 갑니다. 화장실 갈 때마다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거다. 너는 내 자식이다. 그런데 그것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다음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아침에 백성이 진중 각 소들에 머물며 말귀를 들어야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셨다 하였으니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너희들은 뭘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례를 행하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를, 하나님의 사인을 다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회복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축복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할례가 다시 행해졌기 때문에 뭐가 떠나갔다고 그랬습니까?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죄의 수치가 다 물러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동안 하나님이 보류하셨던 것, 하나님이 다 터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뭘 주고 싶은데 보류, 축복도 보류하고 병 고침도 보류하고. 여러분 뭘 주려다가요, 화가 나면 어때요? 싹 안 줘요. 보류. 맛있는 것도 주고 싶고 선물도 주고 싶어서 다 준비를 했는데 영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보류죠, 보류. 안 줘, 그래요. 여러분, 주시는 분이 안 주면 못 받는 거죠.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달라고 해서 줍니까? 이쁜 짓 해야 주지. 그 사람 이쁜 짓 해야. 우리는 하나님한테 달라고는 해요. 근데 이쁜 짓은 안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요, 아름다운 모습 보여만 주시면 달라고 안 해도 주세요. 선물이란 게 그런 거예요. 축복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내가 꼭 하나님 축복 주세요 라고 말을 안 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 참 괜찮고 신실하고 의롭고 그런 사람이면 하나님께서 미리 축복을 주셔요. 자, 그런데 이분이 완전히 안 주려고 한 건 아니에요. 잠깐 보류한 거예요. 화가 나서 안 주는 것 뿐이죠. 화가 풀리면 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자, 이 할례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수치가 다 떠나가게 됐는데 그 중요한 이유가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스라엘 자손이 길갈에 진을 쳤고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6월절을 지켰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할례를 못 받으면 6월절을 못 지키거든요.
유월절을 못 지켰다는 말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지 못했다. 승리를 잃어버렸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10가지 재앙 때,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죽음의 신이 온 애국을 강타할 때, 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의 집은 그 죽음의 신이 통과했다는 것이죠. pass over, 유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쓴 나물과 무교병 떡을 먹으면서 그들은 그날 밤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피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던 거예요. 그것을 회복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음을 피하게 하셨다. 다 죽었지만 너는 안 죽는다. 다 망해도 너는 안 망한다. 다 무너져도 너는 안 무너진다. 이게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유월절은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유월절을 누가 지킬 수 있느냐? 할례를 행해야만 유월절을 지키는데 불순종 때문에 할례를 못 받고 그래서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었고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은 본물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번 본물이 터지면요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보류된 것들이 다 터지기를 바랍니다. 한번 터지면요 걷잡을 수 없이 축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제 할례를 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유월절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14일에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자, 6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11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 시작. 6월절 그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목욕병과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6월절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땅에 뭘 먹어요? 소산물을 먹어요.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지금 점령하지 않았어요.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점령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음식을 먹는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먹었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땅은 내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땅을 점령하기 전에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느끼고 그 땅에 볶은 곡식을 먹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수치를 물러가게 할례를 행했다.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수치가 떠나가게 하셨다. 이게 할례고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의 승리를 기억하게 하셨다. 이게 유월절이고요. 세 번째, 가나안 땅에 볶은 곡식을 먹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승리의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치가 떠나가야 돼요. 불순종이 떠나가야 합니다. 잘못된 것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면 우리는 영적으로 패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비결은 여러분이 지나온 과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불순종이 있으면 그것을 회개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승리의 비결은 그날 밤 하나님의 승리, 죽음이 나를 피해간다. 잘 들으세요. 내가 죽음을 피해가지 못해요. 하나님이 죽음을 피하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우겨요. 그 중에 하나가 죽음이에요. 하나님이 죽음을 피해가게 하시는 거지 내가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하나님이 죽음을 피해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넌다. 그리고 이런 영적인 경험들을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전에 지금 이미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의 곡식을 먹는 거예요. 먹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먹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데, 교회에 왜 가냐? 물론 예배 드리러 오죠. 예배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요, 사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 종일 음식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또 준비하고 먹고 치우고 그러다 하루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다 먹자고 하는 건데,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육신에. 그래서 승리의 볶은 곡식을 하나님이 먹게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나안의 음식을 먹게 하셨다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젖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보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자, 이제 무슨 음식이 그쳐요? 만나. 광야의 음식이 그칩니다. 만나는 좋기는 해요. 근데 그것은 광야의 음식입니다. 가나안의 음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승리케 하시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먹는 음식을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해요.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은요, 그만큼의 시험이 들어요. 그만큼의. 그러나 교회에 10년, 20년 어느 정도 신앙이 있으면요, 그만큼의 시험이 또 와요. 목사에게도 목사에게 맞는 시험이 오고요, 권사에게도 권사에게 맞는 시험이 온다는 이야기예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젖을 먹는 아이가요, 아기 때 먹는 음식하고 성인이 돼서 먹는 음식하고 달라요.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먹는 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수 있었던 그 음식이 사라져 버립니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가나안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젖 먹는 인생하고 고기 먹는 인생하고 달라요. 어린 아이 음식하고 성인의 음식이 다른 거죠.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이 먹는 음식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먹는 음식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이런 음식들을 먹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시편 하나가 생각이 나요.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런 내용인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구나. 사망의 영청한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나와 함께 해를 받을 것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앞에 있어요? 가나안 앞에, 여리고성 앞에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서 뭘 베푸세요? 상을 베푸시고 내게 머리에 기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 그 코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상을 베푸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습니까? 안 무너졌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미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그 무너진 것을 이미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고 잔치를 하나님께서 미리 베푸시는 것입니다. 영적 승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수치는 떠나갔습니다. 6월절은 회복이 됐어요. 만나는 그치고 곡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미 승리는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주일 예배가 뭐냐? 여러분 오늘 주일 예배 잘 오셨는데 주일 예배가 뭐냐면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불순종했던 것을 회개하고 그러면 수치가 떠나가고 6월절을 지키고 볶은 곡식을 먹는 게 주일 예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배 끝나기 전에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승리가 있어야 돼요. 승리.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다 응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이 엄청난 여리고성은요, 이제 훅 하고 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손 쓸 것도 없어요. 여리고성 앞에서 여호수아가 그냥 와 하고 소리만 질러도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는 뭘까요? 뻔하죠. 무너지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 저는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이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다 패배한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고 오늘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미 진행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승리하고 점령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영생을 베푸시는 것이 우리들의 앞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간에 비밀 하나가 있어요. 그 비밀. 그 비밀이 뭐냐? 그건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다음 주에 빠지지 마시고 다음 주에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마음 가운데 승리를 가지시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축복받았다. 나는 영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끝까지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